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인사를 했죠. 새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사실 하루하루를 보면요, 어제도 오늘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그런 날이지만, 우리가 새해가 된다는 것은요, 마치 새로운 시간을 주어져서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시작하죠. 올해는 꼭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새해가 되면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죠. 올해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기쁨 가운데 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저는 그저 그래요.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요즘은 제가 믿음의 용기도 떨어지고 주 앞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참 신자인가 싶어요. 이렇게 믿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마음은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올해는 더 잘 해야겠다. 주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려야겠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마음, 예외 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 게으름, 나태, 또 실망과 낙심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듣길 바라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렵게 들을지 모르지만 잘 귀 기울여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은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요, 경주다 이렇게 말해요. 경주. 자, 우리 친구들 경주 다 해봤죠? 계주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해죠. 100m 달리기 하면 어때요? 있는 힘껏 달려서 10초, 20초면 딱 끝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인내의 경주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경주.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죠. 어떤 경주죠? 우리가 하는 경주를 치면 마라톤 같은 경주입니다. 마라톤처럼 우리의 경주는요, 아주 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경주입니다. 그 경주는요, 하지만 길지만 목표점이 골이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는 그곳에 도착하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반드시 골 지점이 있죠. 100m든 500m든 마라톤이든 결국 목표점이 정확히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경주 인생의 목표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경주가 끝날 때 이제 너는 쉼을 얻으라, 쉼을 주노니 내게 오라 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그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경주는 그냥 좀 달리다가 1년, 2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오랜 경주예요. 그래서 그 경주는요,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인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절망스러운 거죠. 끝이 없는 인내는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결과가 있고 보이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불러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꼴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요, 소망이 있는 인내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무작정 하는 인내가 아니고 약속이 있는 인내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인내하는 그 인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에 직접 만져지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고 그랬어요. 자, 믿는다는 건요,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거는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주께 맡기고 그 꼴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좋겠다 싶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은요, 신앙의 인내는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심한 것이 있으면요,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요, 그냥 주어진 것을 참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을 끝까지 행해 나가는 거. 아니, 제가 하나님 올해는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못했고 재작년에도 못했어요. 그래도 여지껏 너무 쉬웠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읽으라. 인내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이고 이탈됐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인내예요. 그것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 결국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경주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정한 믿음의 결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셨는데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저 아직 뭘 생각해 본 게 없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올해는 내가 신앙을 위해 한번 결단을 내려보겠다. 말씀 묵상을 내가 잘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한번 해보겠다. 매일매일 묵상을 해보겠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혼자 하루에 저녁을 마칠 때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찬송을 잘 모르는데 한번 찬송을 불러봐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153 경건운동을 하고 있죠. 원래 153 경건운동을 한번 내가 매일매일 해보겠다. 우리 한번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지껏 그렇게 하지 못해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주를 달릴 때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로 경주할 때 벗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벗어야 될 거. 그 방해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나의 생활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죠. 믿음을 따라 새로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잖아요. 달리기 선수를 보세요. TV를 보면 자, 배낭 메고 뛰는 선수 봤어요? 아니면 몸에 아주 무거운 짐을 메고 뛰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손목 시계를 차고 손에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핸드폰 들고 뛰는 선수 봤어요? 없죠.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달릴 때는. 오직 가볍게 자기가 바람의 저항을 덜 받도록 최소한으로 옷을 입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뛰는 겁니다. 자, 뭘 내려놔야 될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했던 영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그거를 배반했던 내가 좋아했던 그것들이 내 신앙의 생활에 믿음의 순례길에 경주를 해나갈 때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또 발목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욕심, 정욕을 따라 구했던 만족했던 것들,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쾌락, 즐거움,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죠. 게다가 내가 막 추구했던 그런 허영과 세속적인 자만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 또 내 기질 따라 폭력적이고 확 화가 나는 이런 급한 성질, 이런 것들도 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를 가장 치기 좋은 날이 언제죠? 언제겠어요? 일주일 중에. 주일이잖아요. 주일엔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친구들을 불러내가지고 골프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가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골프채도 닦고 기도도 하죠. 골프 잘 치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기울여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몸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몸 관리도 하고 나가서 쳤는데 졌어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음 주에 또 이기기 위해서 한 주간을 연습하고 온 정성과 시간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생명은 골프이죠. 골프. 누구보다 귀한 골프예요. 아내보다도 귀하고 자녀보다도 귀하고 집안일보다도 귀한 것이 골프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내려놔야 될 게 뭡니까? 주일에 골프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가 주일에 골프를 치겠다고 버티면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죠.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아주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일보다 더 즐거워하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였으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방거리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전에는 돈이 너무 좋았어요. 돈에는 기쁨과 자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벌면요, 잘 쓸까요? 오히려 잘 버는 분들은 잘 안 씁니다. 오히려 돈을 갖고 있는 그 돈을 보면서 자랑과 자부심을 느껴요. 이런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에 예배로 나오겠습니까? 돈을 벌러 가겠어요. 돈을 벌러 가죠. 스스로 결정하여 상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해도 충분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뭔가, 비워내야 할 것이 뭔가, 끊어내어 손해를 보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면,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든 무거운 짐에서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함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볍게 경주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격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품. 우리가 모두 각각 다 자라난 환경이 다르죠. 경험도 다르고 타고난 기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각 서로 연약한 부분이 각각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성질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질이 급하면 급한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인해 지어질 죄가 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집이 세면 내 고집이 센 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거만하고 교만하며 때로는 반대로 열등감과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그런 우울과 연약함도 돌아봐야 돼요.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약속 앞에 주여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관심과 내가 가졌던 모든 노력, 그것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도 신앙의 경주가 무겁고 마치 뒤에 타이어를 하나 끌고 뛰는 사람처럼 너무 지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됩니까? 안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불러내신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지껏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로 경주할 때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꼴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야, 너 짐 내려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멍에를 같이 지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지고 가노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주님의 요청이요, 기대요, 결국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지 아주나? 그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질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라.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이것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이것이 복이라. 이 일을 행해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인은 죄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서 다시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태껏 내가 실패하고 패했으니 앞으로도 실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죄에 대해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라 확정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지껏 나쁜 습관에 매여 있어도요. 오늘 결심하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패배의 경험이 있어도요. 끊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시작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 A부터 Z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든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온 역사를 창조하고 또 심판하시는 온 역사의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직 그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주는요. 그래서 나 혼자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 어떻게 그거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지켜가고 안 돼도 발버둥 치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노력은 모든 노력을 이끄시고 감싸주시며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주님을 바라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주님을 바라볼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기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의 죽기까지 다 참아내신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순환을 사랑 때문에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실 때 고난 중에 있지만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우편의 영광에 앉으셨어요. 거기서 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실 때 이미 영광이 충만한 분인데 그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굳이 십자가의 그 추한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광을 받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미 갖고 계신 영광인데. 무엇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은요. 한 가지 기쁨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바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개의치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주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시는 기쁨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와 죽음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평생 그 걸음을 걸음해 갈 때 우리도 똑같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소?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비난과 조롱, 선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부끄러움을 수치와 멸시를 견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내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조롱당할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아십니다. 치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신 그리스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신 분이고 게다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경주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숱하게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용기요 위로예요.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달려나가는 건요. 2022년을 우리가 달려나가고 2023년을 평생 걸음걸음을 달려나가는 이 걸음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숱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또 순교자들이 증인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 이미 자기가 살아본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증인을 할 수 없잖아요. 전부 신앙의 경지를 끝까지 다 달려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격려하는 거예요. 저 천상에 있는 분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다 주께서 붙들어내시니 달려나가시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는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순간 죄의 욕심으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떠나 있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떠나 있다가 어느덧 세월이 10년, 20년, 오랜 세월 떠나 있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주께 돌아온 그런 사람도 그 믿음의 증인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증인들도 있죠. 여러분 각각에게 분명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오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손꼽아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 가족들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준 믿음의 선배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요, 선배요, 또 우리의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연장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배들의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것이죠.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무리가 바로 우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나그네 길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니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요,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인내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달려갑시다. 믿음의 인내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보 표지에 한번 보시면 우리 2022년에 표어가 우리 주보 맨 겉표지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 우리 경주를 달려가자.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인내로 끝까지 선한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봄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